3장 1절로 9절까지.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인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리스트를 쭉 적었는데 사람의 속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리스트에서 자유롭습니까? 한번 쭉 꼽아보세요. 나한테 걸리는 게 뭐가 있는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굉장히 리스트가 많습니다. 그죠? 아마 반은 걸리는 것 같아. 여기. 근데 이게, 줄이면 자기는 굉장히 아끼고 이뻐하고 자기 몸뚱아리는 굉장히 건설을 하면서 자기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 그러면 그걸 꽁하니 갖고 속이 엉겨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불편한 인생을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쫙 자세히 엄청나게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줄이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즐거움을 조금 즐거워야 되잖아요. 사는 게 즐거울 낙자니까. 근데 그걸 조금만 오버하면 이게 쾌락이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재밌고 즐길 만한 것에 더 빠져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공급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이 자기 버림의 체험이 점점 엷어지니까 속에 뭐가 쌓이고 엉겨가지고 꼬이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겉을 자꾸 꾸미고 자랑하는데 속은 허전해지는 그래서 이런 삶이 된다. 그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딴 걸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근데 이 하나님보다 짜릿한, 달콤한, 즐거운, 편한 이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사실은 그 몇 가지 재밌는 걸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대신에 딴 거를 택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재미를 누리면 사람 몸뚱아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몸이 두 개가 있어서 세상 재미 보는 동안에 내 몸뚱아리 다른 거는
하나님 섬기는 재미를 즐긴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내가 이걸 선택을 해. 어디다가 10만 불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10만 불이 남아서 야 신난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10만 불을 투자해서 이게 갑자기 20만 불이 벌었대. 그러면 이게 괜히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다가 안 하고 저 친구 하는 데다가 했으면 10만 불을 더 버는 건데 못 버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내가 벌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10만 불을 덜 번 거예요.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 손실이기도 하죠. 근데 물론 어떤 사람은 10만 불 투자했다가 완전히 다 날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에 비하면 좋은데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이게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재화는 제한돼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내가 가진 24시간을 내가 정해진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베스트를 하고 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딴 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현명하게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재미에 나를 사랑하는 데다가 우리 시간과 관심과 재물을 투자하고 나면 우리가 세 가지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놓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나를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면 첫 번째, 하나님 믿는 쏠쏠한 재미를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쾌하게 시간과 관심을 쏟다 보면 몸뚱아리가 하나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즐길 시간이 점점 주는 거예요. 텔레비 보고 비디오 보다가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재미가 있냐면 내가 힘들 때 혼자가 아니고 좀 위로받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눈이 띄어지면서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별거 아니고 내가 이거 그냥 지나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을 어쩌다가 읽어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성경에 이미 쓰여 있었네.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은 게 맞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면서 내가 소홀하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보고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대답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하고 억울한 일을 딱 당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옆에 앉아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시간과 관심과 정성을 들이면서 이 재미가 쏠쏠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재미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인 재미. 세상 재미에 빠지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재미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를 곳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닥쳤을 때, 당황된 일을 했을 때, 고나고 지칠 때, 그럴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마치 나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너 힘들지?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만 같아서 그 아버지에게 여쭤보고 그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게 할 만한 일이야. 죽을 일이 아니고 결국 죽을 일이 아니고 그냥 견딜 만한 일이고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다 어렵고
난관이 생기는 거고, 그걸 겪고 나면 또 이렇게 풀리는 거다 하는 깨달음이 생기면서 그것을 그냥 accept 하게 되는,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말 걸고 싶고, 그러니까 기도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고, 눈을 감고 있으면 지극히 편하고, 아,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촉촉히 젖어가면서 잃어버렸던 눈물도 회복하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이렇게 흐물흐물 부드러워지면서 에이, 그렇지. 그리고 조금씩 내게 다가온 상황도, 날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그거를 그냥 감추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떠올랐을 때, 아,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까지 끌려왔구나. 아, 참 그때 그랬구나. 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도 육신의 아버지도 다 용납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재미가 시작될 때. 하나님 믿는 재미가 이게 굉장히 쏠쏠합니다. 여러분 한번 안 해보실래요? 하나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지. 그리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이런 걸 사람들은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치부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좌우지간 여기 계시거든요. 이걸 omnipresen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내 걸어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내 심장 속에, 내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저 3층 천에도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을 걸어보고 하나님이 내 가슴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내가 알았던 것들이, 아, 그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이 재미를 하다 보면 두 번째 재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빵빵해서 그냥 가슴이 벌컥하고 놀래는, 하마터면 차선을 넘어가서 사고를 저지를 뻔할 때 어이구 주여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큰일 앞에 놓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님이 친히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대신 친히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내 손을 써서, 내 입을 써서, 내 마음을 써서 움직이게 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아, 이 세상이 여전히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참 좋은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미라는 게 영적인 재미가 시작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재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일 속에서도. 물론 처음에 영적인 재미의 시작은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세상 속으로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가 잔잔하게, 담담하게 재밌어지는 그런 차원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런 재미로,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재밌어지는 그런 재미의 차원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늘 함께 돌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 재미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이 일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재밌어지는 게, 그게 하루에 일당 150불, 200불짜리가 아니라
80불짜리 일을 하고 있거나 나는 어디 가서 돈도 못 받는다, 이런 돈으로 환산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고 있는 일이 재밌어지는 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쾌락에 빠지거나 자기 사랑에 빠지면 이 재미는 참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으로 환산하지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재밌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자체가 참 좋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재미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이 세상 일을 같이 함께하는 재미를 얘기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평소에 하고 있는 그 일이 콜링이고 소명이고, 그 일 자체가 재밌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쌓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재미가, 영적 교제의 재미가 이렇게 커지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인생에 실패하는 일을 하거나 악하게 굴거나 못되게 굴거나 할 때에도 선을 행하고 남에게 베풀고 착한 일을 할 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재미에 푹 빠지면 그 다음 재미가 뭐냐면 우리가 눈 떠서 하는 모든 일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한다. 특별히 더 다른 재미를 찾아서 난리를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뭐 음악을 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고상한 재미고, 그냥 노동을 치고 저처럼 뭐 가서 막노동을 하고 땅을 파고 하는 일은 그냥 허접스러운 일이고, 다음 거를 위해서 더 큰 취미 생활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땅을 파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소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일 자체가 참 소중하고 내가 하루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담담하게 재밌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재미를 누리십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이게 참 재밌어야 된다. 애를 라이드를 주고 돌아오면서 그게 참 좋아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반대급부나 다른 기회비용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점점 좋아지는, 그래서 누가 인정하거나 누가 칭찬하거나가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로 이게 조금씩 변하게 되는, 그래서 일하는 재미, 사는 재미, 숨 쉬는 재미, 하루하루 사람을 만나는 재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멍한 느낌을, 여러분들 이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재미가 붙으면 특별히 무슨 진통제를 먹거나 뭐 더 재미있게 해서 무슨 뭘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그냥 좋아. 왜 좋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이야. 내가 그렇게 땀을 흘리는 게 나를 살리는 일이고,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인도해서 나를 땀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고생을 하게 하고, 때로는 묶임바 되어서 매를 맞게 하는 일까지,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비방을 받고 참고 견디는 것까지 끌고 가시는데, 그것 자체를 그냥 as is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쏠쏠한 재미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쾌락을, 내가 굳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담대함이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이 그냥 좋고 재밌고 보람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검하는 방법을 오래전에 일러드렸죠. 뭐냐? 오늘 아침에 저는 돈 안 들이고 연습을 했는데 우리 예배당에 남보다 한 시간 일찍 왔거든요. 그랬더니 제임스가 커피를 맛있게 묽게 끓였어요. 그 커피 한 잔을 끓여놓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 푸른 숲, 조금 공간이지만 사람들은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게 바로 쓰레기통 뒤야. 아이러니컬한 거죠. 쓰레기통 뒤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잔잔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너 행복하냐? 하나님 때문에 좋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좋잖아요. 기분이. 차 한 잔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냥 의미 있고 좋고, 굳이 뭐 그런 묻지 않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좋아서 그냥 담담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존경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생겨서 하는 기회비용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자체가 그냥 가슴이 잔잔히 고요하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특별히 뭘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루가 좋아지는, 그게 쌓여서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좋은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재미, 하나님과 더불어 곤경을, 고난을 이기는 재미, 하나님과 더불어 남을 도우면서 신나는 격정의 재미, 그리고 깊은 영적인 환희에 빠진